안녕하세요. 12월 18일 주일 매일의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실 텐데요. 조금 낯설기도 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가 쓰여진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왕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제국의 4번째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이 다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바로 이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미 2개월 일찍 활동을 시작한 학계의 선지자와 함께 1차 포로 귀환 세대들에게 성전 재건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단지 성전 재건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과 8장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9장부터 15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스가랴서가 학계서와 다른 점이 바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가득 찬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세대들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고 다시 죄악된 그 옛 습성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이슈를 넘어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참 주인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유다 백성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시지만 그분이야말로 참 심판주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홀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스가랴서의 큰 주제는 성전 재건을 넘어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스가랴서의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1장에는 2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천사가 온 땅을 살펴본 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였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언뜻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평안한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고통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 곧 예루살렘을 손에 쥔 채 평화롭기만 한 이 열방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처럼 큰 이벤트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이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이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대체 언제까지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으니 당신의 집을 다시 세우시고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선포되는 두 번째 환상은 유다를 흩어버렸던 4개의 뿔들을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서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을 벌하셨으나 하나님의 긍휼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고국에 돌아온 포로귀환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서 보았던 2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스가랴서 전체의 서원이기도 한데 이 부분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 실망하고 다시 예전에 불의했던 모습으로 변해가는 백성들을 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건보다 나라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짓담한 성전을 보며 손 놓고 앉아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과 열정마저도 다 식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도 돌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스가랴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거하고 계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복된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차가움으로 높디 높은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 할 때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찾아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 오늘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참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